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예수님의 육신의 이름입니다.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지은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구원하다 이 말입니다. 구원하다. 구약에 요수아 있죠. 요수아가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선지서도 호세아가 있잖아요. 호세아 구원하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꾸어 줬습니다. 왜 그러냐? 여자는 여호와거든요. 여호와가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다에서 여호와 구원하다 뭐 내가 구원한지 누가 구원한지 좀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다음 지도자를 여호수아로 부르면서 원래 이름이 호세아인데 여호수아 구원하다인데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이름이 예수인데 구원하다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다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함적 하는 일의 이름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 우리가 안수한다 그러잖아요. 구약 시대는 어떤 사람을 딱 꼽아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에 오늘부터 일을 시작해라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딱 앉혀서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딱 붓는데 그 당시에 기름 붓는 세 종류의 직업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과 지난주 본문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냥 들어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갔어요. 원래 왕은 말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거기에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확 엎었어요. 성전 청결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수님의 육신의 이름, 구원자, 육신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보통 성인 남자가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잘 울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고 우시는 것이 아니라 곧 십자가상의 죽음을 앞두고 두렵고 슬퍼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약 40년 뒤에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모든 백성을 하나로 묶어서 로마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킬 로마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차이가 다른 거죠. 예수님은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아이고 이제 40년만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성을 보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우셨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것, 이게 평화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된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42절 끝에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너무 좋고 신앙생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다, 천국에 간다, 우리는 믿어지고 우리는 그 일을 아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그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어지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눈에는 이게 숨겨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 40년 뒤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옛날에는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이렇게 성으로 감쌌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어떤 계획을 썼냐면 그 성에서 물자가 보급되지 못하도록 그 성을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안에 있는 며칠간의 먹을 양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다 먹고 나면 밖에서부터 또 먹을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로마의 디도 장군이 막 싸워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든 진입로를 다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안에서는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무려 11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110만 명.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극심한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44절 끝에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심이니라. 보살핌 받는 날, 돌봐주는 날,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가 굉장히 혼탁한 시대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 때에 정작 마실 물이 없다고. 우리는 지금 집에 수도를 넣으면 홍수 때나 가뭄 때나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시골에 가면 펌프 물이나 이렇게 그런 물이 있잖아요. 집안에 수도물 말고. 근데 홍수가 막 심해지면 그 흙탕물이 물수로로 막 넘어가 가지고 홍수 때에 오히려 흙탕물이 집에까지 흙탕물이 섞여서 들어옵니다. 홍수 때에 정작 마실 물이 없는데 오늘날 종교의 홍수고 어느 종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막 너무너무 종교가 많은 이때에 참 진리인 종교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는 제약이 많은데 천주교는 다 허락을 해요. 천주교는 술 먹어도 되고, 천주교는 담배 피워도 되고, 또 천주교는 또 조상 제사도 지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면 술도 먹지 말라고, 담배 피우지 말라 하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도 지내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교회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노? 그냥 막 편하게 믿는, 성당이나 갈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에 지금 홍수 시대에 와 있는데,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혼자 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눈에도 눈물이 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며, 구약 시대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노아 시대의 홍수가, 그때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말 태폐라 할까 음란이라 할까 막 그냥 무정부 상태고 질서가 없고 죄악의 끝이 달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온 지구를 한번 물청소, 대청소를 한 건데,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홍수를 하나님의 눈물로 표현한 사람이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서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겠죠. 왜냐? 자기 형상으로 지은 인간들인데 내 인간들 다 썰어버리리라, 그런 나쁜 그런 마음보다는 다시 시작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노아의 8가족만 남기고 모든 동물을 두상시 방주로 다 넣어서 이 인간 지구를 다시금 시작해서 노아 홍수가 구약의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많은 비를 하나님의 슬픔의 눈물이라고. 여러분 5월달 6월달 되면 우리가 이렇게 장마 시즌이 옵니다. 그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비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죄악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땅을 향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죄악된 그 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인간들이 정말 저 인간들이 우리나라가,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였잖아요. 마약은 우리나라는 안 들어온다. 마약 청정 국가인데 동남아에서 들어오는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우리나라도 이렇게 마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어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 가면은 헌금도 조금만 해야 되는데 헌금 내는 게 부담스럽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면은 술 담배를 끊잖아요. 보통 상식적으로 술 담배 아끼면 아끼는 그것만 가지고 헌금하면 돼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조금씩 성화라 그래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조금씩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평범한 사람에서 조금만 안 좋아지면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막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성에 턱 갔어요. 성에 가니까 기도 안 차는 일이 벌어집니다.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를 했을까요? 여기 떡볶이 팔고 칼국수 팔고 순대 팔고 그 장사가 아닙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6월절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들이 다 목축업을 했으니까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예배지만 구약 시대에는 번제를 드렸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들어올 때에 형편 따라 돈이 많은 사람은 소나 양이나 염소, 또 돈이 없는 사람은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그렇게 가지고 와서 나의 죄를 한 주간 지었던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옮깁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짐승을 불로 태웁니다. 내가 불에 타 죽어야 될 걸 그 짐승이 대신 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에 쓸 동물은 흠이 없으면 안 돼요. 어디 찍히거나 부러지거나 상처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집에서 제일 흠없는 거 깨끗한 거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검사하고 통과시키고 번제를 드리는데 집에서 출발할 때는 괜찮았는데 먼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양이나 염소가 넘어질 수도 있고 먼 길을 가다가 구토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힘들게 데려왔는데 성전에서 빠꾸를 당한 거. 이거는 흠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짐승을 어찌할 거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좋은 짐승을 제사장 관리하에 성전을 키워서 돈만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형편대로 짐승의 돈을 값을 주고 사서 그것을 번제로 하자. 이렇게 언제부턴가 바뀐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30만 원짜리 양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30만 원 들고 왔다가 성전에서 골라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자기들도 짐승을 목축업을 하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흠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좀 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시끄럽다마 괜찮은 거다. 그래서 이 가장 정결해야 되는 제사장 지도자 그룹이 짐승 장사를 하는 거예요. 짐승 장사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성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상들을 다 엎어버리고 옆에 보니까 짐승 채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양이나 염소를 채찍을 딱 꺼내가지고 막 거기서 막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 예수님은 내일이면 죽는데 목요일날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나 죽는데 예수님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자기는 죽는데 백성들은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그런 예수님을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참 많은 눈물을 흘리겠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1위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선교사 파송 국가가 1위고 선교사 수 1위고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 2위입니다. 2위. 그런데 인구 대비 예수 믿는 사람 대비로 치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을 특별히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 확실한 거고 그렇다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올해 우리가 다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 영적인 숙제 나도 올해 한 명 전도를 해야 되겠다. 칭찬받지 못했던 종은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었다 했잖아요. 땅에 묻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장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장사를 했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가족 나는 전도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새가족이 왔으면 너무 고마워서 악수라도 한번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이름이 뭡니까? 이래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저는 이름이 정우성인데 이름이 뭡니까? 어떻게 되면 이러면은 자기 이름을 먼저 밝혔잖아요. 자기 이름은 안 밝히고 혹시 이름이 뭡니까? 이러면은 이게 대화의 기법인데 자기 나이가 궁금하면은 저는 올해 60인데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자기 이름을 먼저 밝히고 저는 국제 거리에 사는데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자기가 먼저
문을 열었잖아요. 저도 중학교 교회 가서 그냥 할 때 헤어질 때 꼭 누군가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우성아 다음 주에 또 온나 요 말을 꼭 헤어지면서 뭐 몇십 명 있었으니까 다음 주에 또 오나 다음 주에 보자 그리고 헤어지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보자 그 말에 귀에 막 계속 월화수목 계속 귀에 다음 주에 보자 그게 계속 맴돌아요. 그럼 또 다음 주 가야 되겠구나. 2월 중순에 또 엘리베이터 가설 된다니까 그때 우리가 더 바짝 기도하고 우리 어르신들 조정순 어르신, 성명현 어르신 그 두 분이 가까운 데도 있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 여기가 좋아서 그냥 진짜 힘들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전도하고 애쓰고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시켜주신다는 그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모델이 되면 너무 감사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또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교회 부흥을 꿈꾸며 또 주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